예, 날씨가 참 덥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 평택 미군기지 수호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곳에 간 곳 중에서, 간 중에서 가장 무더운 날씨가 어제였다. 이렇게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동영상을 이제 찍다가 이 동영상이 이제 배터리에 열을 많이 받아가지고 더 이상 작동이 안 된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한번 이제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스케치하고 나서는 더 이상 동영상을 못 찍겠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더 이상 계속 찍다 보면 이 스마트폰이 고장날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막 동영상을 안 찍는데 그 정도로 날씨가 뜨거운 거거든요.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동영상을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스마트폰은 뭐 기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최신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것이 난 작동 못하겠다 하는데 작동 못하겠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걸 억지로 찍다가는 아마 동영상 찍다가 이 스마트폰 내가 고장나게 싶어가지고 제가 동영상을 안 찍었습니다. 그만큼 날씨가 더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더운 가운데서도 또 많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또 사랑을 애국을 표현하는 그 모습을 주님도 카메라에 담았다 이렇게 와닿습니다. 우리는 계속 청상회의록을 펼쳐보는 그런 여정을 밟고 있습니다. 욥기를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욥기는 중요한 것은 이 청상회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1장에 그렇게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상회의에 대해서 이걸 밝히고 나서는 그 뒤부터는 이제는 땅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등장하는 사람이 이 6명이 이 6명은 다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그 시대에 내놓으라 할 정도로 굉장히 위대한 그런 지혜와 총명과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시대에 등장하는 이 6명입니다. 욥도 보시죠. 그 시대의 주름 잡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욥입니다. 욥 그러면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지 그 나라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욥이라 그러면 욥은 대명사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의인이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중에 찍습니다. 그러니까 욥이라 그러면 교과서에 등장할 만한 그런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욥과 그러면은 욥의 아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아내도 욥의 사모님으로서 또 그렇게 지명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욥과 결혼하는 것은 엘리바스라는 사람. 이걸 제가 그러면은 신학적으로 그렇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등장하는 사람들이 신학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거든요. 이 엘리바스 사람은 누구냐? 보면 이거는 영성신학에 탁월한 사람이다. 뭐 단순히 허가 없는 그런 신학교의 그런 신학자가 아니고 최고 유명한 영성신학과 신학자로서의 그런 명성을 펼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엘리바스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하나님과의 그 대신을 통해서 그렇게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그렇게 이해시키고 이런 사람이 엘리바스였거든요. 그 자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욥을 설득시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 온몸을 나를 사로잡고 내가 온몸에 털이 비죽비죽 날 정도로 그렇게 내가 감동을 받았다. 그 감동을 내가 너에게 전하니까 내 말 들으라. 이거든요. 이 바로 엘리바스입니다. 그럼 이 영성신학에 남들은 대가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빌닷 기사는 뭐냐면요. 하나에 보면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통의 역사. 그럼 이 사람은 뭐냐면 하나의 그런 이제는 역사신학에 눈이 밝은 사람이다. 그러면 역사를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역사의 모든 인물을 다 그렇게 등장하고 그리고 시대마다 그 키포인트를 잡고 그걸 통해서 욥을 설득시키게 하고 있거든요. 욥이 묵히지 않습니다.
열받지, 그러니까 지금 한여름에 이 날씨처럼 열받아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그 토론의 현장에 있으면요, 온도가 거의 한 50도 정도 될 정도로, 기온이 50도 정도 될 정도로 다 열받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많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욥을 설득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면요, 주경신학,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삶을 설득시키는,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설득시키는 그 부분을 보면서 이 사람은 성경에 융통한 사람이다. 그래도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엘리후 이 사람은 조직신학에 융통한 사람이다. 모든 그런 사고를 통해서 전체적인 그런 분야 그걸 갖다 종합해가지고 그래서 이 욥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욥이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도 보통 인생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시시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욥도 인생을 빡시게 사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이것에 이 욥은요, 인생은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 욥은 뭐냐면요,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실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런 갈등,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을 일종의 실존 신앙이다 그럴까? 그 정도의 그런 탁월한 사람들이 바로 욥기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입니다. 시장 사람들 아니니까요. 지금 이 시대에서도 최고 유명한 그런 학문과 그런 지혜와 그런 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욥기에 등장한 사람들이.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그들이요, 그렇게 토론을 4차에 걸쳐서 4차에 걸쳐서 그렇게 그들이요, 연락에 그렇게 막 토론을 하거든요. 근데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문이 닫혀버립니다. 하늘문이 닫히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 땅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키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도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마귀를 갖다가 사탄을 우리 시시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탄을 얕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땅에 아무리 그런 지혜가 특출한 사람들이라도 이걸 못 뚫는다고요. 스스로는 뚫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탄이 공동것을 치버리면 이걸 뚫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이거는요, 뚫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탄을 시시하게 생각한다든지 야쁘게 우리가 얘기한다든지 이러면 우리가요, 스스로 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에서 끈이 떨어지면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시궁창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존재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요, 이 모든 건 다 두꺼운 그런 모든 공중것의 그런 모든 벽도 뚫는다! 예수님으로 뚫는다! 예수님으로 뚫는다! 그걸 보이거든요. 아무리 땅의 사람들이 지혜가 출세하고 경험이 기가 막히더라도 이 등장한 사람들, 욥의 아내와 다 보면 이 예수님이 등장한 사람들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묵상해 보십시오. 그 묵상할 필요없이 또 뭐냐고, 욥기를 읽어가라니까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요, 이거는 보통의 그런 지혜와 지식과 학문을 축적하고 인생의 경험이 그렇게 쌓여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숙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안 된다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개입시켜 보십시오. 그들이 그 중간에 그런 토론하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이 우리 여기서 이 문제를 놓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아멘.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니까요. 토론에 뭐냐?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해 그들은요, 연연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상대방을 설득시켜? 어떻게 하면 내 지식과 내 학문을 가지고 상대를 갖다가 굴복시킬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시각. 황중선 장로님이 늘 의식하듯이 하나님의 CCTV를 의식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CCTV를 의식을 했더라면요, 그들은요, 그 순간에, 야, 하나님이 북극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금 감지 카메라를 돌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자. 주여! 아멘. 그것이 이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주님, 대답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식으로 그 시간에 우리 합심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니, 사차이들이 변론을 하면서 그렇게 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이브라는 이 젊은 놈도, 이 젊은 놈도, 아니, 인생에 뭐, 여유이 많다고 이것이 최고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냐, 이 성취가 있거든요. 어느 누구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들 입에서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께 무릎 꿇자. 하나님을 우리가 이 토론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자. 아멘. 하나님이 이 토론에 끼어들 틈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토론에, 아니, 하나님의 자리에 양보해주고 하나님에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을 여지를 남겨줘야 돼. 그게 무엇인가? 기도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귀를 기울자.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이 끼어들 수 있는 것은 여지 없이 그들은요, 내 주장하는데 바쁘고 내 주장하는데 바쁘고 욕은 안 했으면 그 주장을 대받아치는데 바쁘고 서로 막 이 인과 응모의 논리 가운데서 이들은 완전히 콘크리트 그런 벽이 쌓여있는 거예요. 그 토론 현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끼어들어가 하니까 서로 안 쓰고 서로 입에 침을 마르면서 그렇게 토론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야, 하나님이 완전히 열불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좀 야, 내 차례를 말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강제로 끼어들다고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분통 터지겠다. 이렇게 강제로 이제 하나님이 폭풍을 내리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폭풍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으면, 즉시 하늘의 천상회의, 하늘의 천상회의를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헤맨다. 인생 탕진한다. 인생 흡입한다. 이걸 갖다가 욥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상회의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의 이 정책, 다니엘의 이 잡혀가는 바벨론의 정책, 이 바벨론의 정책은 우리가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나라, 정복한 그런 지역, 그런 지역의 역사를 이제는 지우는 겁니다. 역사를 지우고 그들의 문화를 지우고 이제는 바벨론의 그런 문화와 바벨론의 그런 모든 언어와 바벨론의 그런 역사를 이제는 계속시키는 그런 하나의 정책을 펼쳐가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이 아벳노고라는 이 네 명의 청년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신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장을 가진다. 이들이 하나님의 신장을 가지고 다른 거는 양보를 하는데, 다른 거는 바벨론의 그런 역사, 바벨론의 그런 문화, 바벨론의 그런 모든 정책에 다른 거는 내가 수긍을 하는데, 뭐냐? 나는 신앙만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신앙은요, 왕이 진미와 포도주를 갖다가 내 몸을 더럽히지 않는다. 이 자체는 무엇입니까? 아니, 음식이 더러운 게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뭐냐면 그것이 바로 우상을 거쳐가지고
온 음식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음식을 통해서 내가 내 신앙을 갖다가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사실 그것은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아니,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 그건 사실 자랑거리거든요. 그거는 가문의 일과입니다. 그 음식을 담는다는 자체가. 근데 그걸 갖다가 거부하고, 아니, 자기들은 뭐, 채식만 먹겠다. 그러면은 이게 도전하나? 아니, 우리의 이 규칙에 도전하나?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제도에 도전하나? 그거 사실 뭐냐면 팔 목숨을 치워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기도를 준비하거든요. 하나님, 저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기도를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다 준비를 하고 나서 결국 환관장에게 11만 심을 해보라. 11만 너희에게 이 책임만 달라. 당신이 그렇게 시각적으로 봐서 그들이 얼굴이 그게 빛이 나는가? 우리의 얼굴이 빛이 나는가? 11만 심을 받아. 그 이후에 조치를 해도 괜찮다. 그런 식으로 이제 환관장에게 그렇게 다니엘이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환관장이 보니까 12 정도, 그 정도야 뭐 1년도 아니고 그 정도에 괜찮지. 그러면서 결국은 결과를 보니까 다니엘과 그 식친구들은 다 뭐냐면 싱싱한 고기, 싱싱한 고기인데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공급받은 그들은 뭐냐? 완전히 배를 뒤집어 놓은 그런 고기입니다. 물속에 배를 뒤집어 올린, 하늘로 뒤집어 올린 그런 물고기, 그 차원이 그렇게 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2년 동안을 그렇게 칭송했어요. 하나님은 2년 동안에 저 다니엘과 그리고 또 하나냐, 미사일, 이 아사랴, 이 4명이 여전히 변질되지 않는가? 여전히 나를 변형하고 있는가? 여전히 바벨론의 그 모든 우상에 타협하지 않는가? 그걸 갖다가 얼마나 주님께서 침묵 속에 지켜봤다는 겁니까? 2년 동안에. 우리 복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2년 동안에 그들 갖다 하나님은요, 다 검증을 해봅니다. 이들이 진짜 이 초심을 갖다가, 뜻을 정한 이 초심을 갖다가 끝까지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아니면 이 초심을 버리는가, 아니면 물질 앞에 이 초심을 버리는가, 아니면 여자 앞에 이 초심을 버리는가, 아니면 권력 앞에 이 초심을 버리는가, 무엇에 이 초심이 끊기는가. 2년 동안에 하나님은요, 동서남북 모든 체제를 통해서 이들 다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초심을 먹었다. 마음에 결심을 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한 그런 결심을 했다. 그런 결심을 한다고 우리가 그것이 결심이 이행됩니까? 작심삼일을 단가 왜 나오겠습니까? 작심삼일을 단가 왜 나오겠습니까? 담배를 끊겠다. 3일만 지나보십시오. 못 견디면. 술을 끊겠다. 3일만 지나면요, 못 견디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끊겠다. 드라마를 끊겠다. 3일만 지나면요, 속에서 요동식입니다, 요동.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도 아는 겁니다. 작심삼일. 이들이 얼마나 가는가 보자. 이들이 얼마나 가는가 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자. 6개월. 1년. 1년 반. 2년. 이제는, 이들이 목숨을 걸었구나. 진짜 이들이 목숨을 걸고 변치 않는 그런 마음이 되었구나. 아멘. 나를 향한 그런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구나. 시련이 오면 오시오, 역경이 오면 오시오. 이들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하여서 생명을 거는구나. 아멘, 아멘. 2년 동안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자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2년 동안의 검증을 딱 그치고 하나님의 공동장 딱 그 4명, 다니엘, 하나냐, 미사일, 아사랴. 그들 이름을 갖다가 뭐 벨드사살, 그 다음에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그들 이름은 별로 그렇게 붙이지만 그들 심령에는 여전히 나는 다니엘이다.
다니엘이다. 나는 하나님의 하나냐다. 나는 하나님의 아사레다. 그렇게 그들은요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심장이 여전히 그들은요 그 속에서 꿈틀거리고 펄떡거리고 그렇게 박동을 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딱 이 년이 다 됐을 때 이제는 내가 소매를 걷어붙이리라. 이제는 내가 구체적으로 이제는 나타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작업을 하시냐? 하나님이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갖다가 이제는 드러내기 위해서 그 바벨론 지역에 그 수많은 그런 남들 그런 총명한 사람들, 지혜자들, 박수들, 수객들, 그렇게 전당이들 다 내놓으라는 사람들 다 한가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두각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이 오늘 창상계를 두각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저 광문을 두각을 드러낼까? 아멘. 하나님은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괜찮은 이들은 나의 자존심이다. 아멘. 이들은 나의 심장이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딱 도장을 찍어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손대느냐? 최고 머리, 제국의 머리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손보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속에 하나님은요 그 뇌에 하나님은요 꿈을 주는 겁니다. 그 뇌 속에 하나님은요 꿈을 기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을 갖다가 꿈을 딱 꿨는데 보니까 느부갓네살의 관심이 뭐냐면 뭐냐면 이 제국, 내가 성취한 이 제국, 내가 정복한 이 제국, 이 제국이 과연 몇백 명 갈까? 이 제국이 과연 몇천 명 갈까? 그러니까 제국에 앉아니까 그걸 갖다 이제는요 어떻게 하면 연장시킬까? 언제가 어떻게 하면 보존하고 연장시킬까? 어떤 누구의 제국으로부터 이제는 점령당하지 않고 이 제국을 내가 연장시킬까? 왜냐? 자기는 바벨론도 무엇입니까? 바벨론도 아수르부터 아수르를 갖다 점령하고 바벨론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바벨론도 뭐냐면 이 언젠가는 우리의 제국을 점령당하겠다 이런 의식이 와닿는. 그러면 이 바벨론의 제국을 갖다가 영원히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부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겠습니까? 부자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부유함을 내가 계속 지켜나가지? 요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국의 왕도 뭐냐? 어떻게 하면 이 제국의 권력을 갖다가 대대로 이어나가지? 이겁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의 관심은 늘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체면에 맞게 느부갓네살 왕의 신념과 뇌에 기록을 해요. 꿈을 기록해요. 다 아시죠? 이 꿈은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꿈에 보니까 머리가 이 금시수, 머리가 금이고 그러면 팔이 이 은이고 이 금이고 이게 동이고 이게 이제 철이고 그러면 이 철과 플러스 이 구조거든요. 근데 이 꿈이 꿈속에 보니까 아니 금이면 금으로 답해야지. 아니 왜 무슨 동상이 금이 동 철 그다음에 철과 짬뽕이 짬뽕 혼합되는구나. 그러니까 엄청난 꿈인데 찬란한 꿈인데 이 꿈이 나중에는요 돌멩이가 날아가지고 어떤 지를 돌멩이가 날아오고 대갈대기가 아니고 머리를 치면 보통 뭐냐면요 복싱을 하더라도 어디를 타격해야 되는 겁니까? 머리를 주로 타격하거든요. 머리와 몸통이 급수로 타격합니다. 아니 머리를 떼든지 아니면 가슴을 떼든지 아니면 이 복부를 떼든지 이게 정상인데 아니 돌멩이가 날아와가지고 이 발바닥을 뗐다는 겁니다. 발바닥을. 아니 발바닥 아니 가만 보니까 이 동상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볼 때는 이 동상이 눈이다. 눈이 이 눈이 스거든 미살 아니 스거든 미살
스거든 미사일을 딱 쏘면요, 스거든 미사일 추격을 하고 추격을. 그러니까 이 동상도, 이 돌도 눈이 달려가지고, 어디를 때리면 최고 약한데, 여기. 여기가 철과 흙으로, 흙과 철로 어디 짬뽕을 만드는 게 여기가 최고 약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뭐 역사의 마지막 이야기거든요. 요런 때는 거예요, 요런.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것들이 이렇게 엄청난 것들이 뭐냐면 순식간에 와르르 깨지고 이거 뭐냐면 바람에 다 날리거든요. 그래서 이 돌이 보니까 나중에는요 태산을 이루는 태산.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때는요 꿈에서 시어담이 나는 겁니다. 시어담이. 아니 그 꿈이 꾸해가지고 이 꿈이 나름대로 그게 느부갓네살에 좋은 것들 이미지를 주고 이런 게 있어요. 아니 분명히 어디 박살 나버렸으니까 이게 전쟁이 만약 같이 전쟁을 연상케 하는 그런 꿈을 꾸겁니다. 그래서 식은땀이면서 그렇게 꿈을 꾸고 막 근데 너무 두려워요. 막 꿈속에서 막 헛소리를 하면서 막 그러면서 꿈에서 딱 깨어났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모든 꿈을 다 싹 지워버린다. 주님이 지워버립니다. 주님이 지워버린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아니 자기는 꿈을 꾸기는 꾼데 자기 몸에는 정신이 나타나는데 자기 몸에 세포 속에는 다 뜬금이 있는데 파장이 있는 꿈에 대한 그런 진동이 있는데 두려움이 진동이 있는데 아니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미치지냐 아니 단순히 꿈 하나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니 뭐 어디 악몽을 꿨다 그러면 그 악몽 하나 때문에 그걸 갖다가 미칠 지경이다 이렇게 사람이 있으니까 아니 꿈이 잊어버리면 잊어먹지 뭐 개꿈이네 에이 개꿈 꿨네 뭐 이런 식으로 막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느부갓네살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느부갓네살은 뭐냐면 이 꿈을 되찾기 위해서 완전히 이거는요 마치 자기가 이 꿈을 되찾지 않으면 마치 자기 몸이 쪼개질 거예요. 자기 몸이 쪼개질 것 같은 그런 위협감 그리고 나중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내가 너희들 몸을 쪼개버릴 것이다. 이건 뭐냐면 느부갓네살 자기 자신이 그런 신뢰예요. 그런 신뢰 상태가 안돼요. 너희 몸을 쪼개버릴 것이고 너희 집안 병들이를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느부갓네살 속에 이 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 꿈을 찾지 못하면 뭐냐? 내가 그런 상태에 갈급하면 그럴 겁니다. 내가 그런 상태에 공포함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상태에 두려움이 있다는 걸 표현을 갖다가 박사들, 수사들, 그 전쟁이들, 뭐 술객들 이들한테서 야 너희들 이 꿈을 못 찾으면 너희들 쪼개버린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이 꿈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면 내 몸이 쪼개질 것 같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옥의 왕도 꿈 하나로 핸들 다 조직해요. 아멘. 꿈 하나로 완전 삶을 갖다 조직해요. 아멘. 그러니 느부갓네살이 보십시오. 이 살아가겠습니까? 잠을 못 자고 밥은 먹어도 밥맛이 없고 뭐 눈을 떠도 그것이 눈에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이 꿈밖에 안 되는 꿈 찾는데 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박사들 다 불러들고 모든 수사들 전쟁이들 그리고 또 뭐 다 어디 다 불러. 그래가지고 빨리 이 꿈 찾아내라. 빨리 이 꿈 찾아낼 뿐만 아니라 이 꿈 해석해야 합니다. 이 꿈 찾아내고 이 꿈 해석하지 못하면 너 다 죽는다. 네 죽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국도 필요 없다는 거 이제는 제국도 필요 없다는 이 뭐 그 제국이 그건 무슨 소용이냐? 이 꿈을 잃어버렸는데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아멘.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다니엘을 높이고. 맞아요. 아멘.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엘을 높이기 위하여서 아멘.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한다는 것 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와 다니엘의 상대 하나냐 미사엘 아사의 상대는 느부갓네살 왕을 상대를 하고 있는구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높여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다른 사람들은 하는 말이 뭐냐면, 왕이여,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잃어버린 꿈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당신의 꿈을 갖다가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두 손 두 발 다 때려버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왕은 아니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 이 군대장은 미국을 통해서 뭐냐? 싹쓸이 해버렸어, 싹쓸이. 이 정도로 느부갓네살은 심각한 겁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기르고, 자신이 그렇게 투자를 하고, 그렇게 자신이 모든 정성을 다 키운 그런 모든 지혜자, 그런 박수들, 수사들, 정성을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그 정도로 뭐냐? 느부갓네살 왕에게는요, 심각한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 다니엘은 이 모든 박사, 수사, 이들이 그거는 공포에. 왕은 우리가 미치가지고 막 다 죽여버리고 칼 빼들고 막 설치고 있고, 완전히 공포 분위기가 뭐냐면, 이 이게 뭐, 느부갓네살의 그 왕궁의 그 주위에 그렇게 공포 조성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시대의 언론은 어떻게 언론? 그 시대의 언론은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 잃어버린 꿈을 찾아라. 과연 누가 이 잃어버린 꿈을 찾고 누가 이 잃어버린 꿈을 갖다가 해석할 수 있는가? 모든 언론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찾는데 이제는 혈안이 있는. 자, 그렇게 했을 때 모든 그런 수사 박사들이 다 의뢰하는 거예요. 와, 왕이 진리. 결국 그렇습니다. 내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식탁이었구나. 이렇게 됩니다. 아니,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를 갖다가 완전히 가문에 일가로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시작하고 짓고 지금까지 그걸 갖다가 가문에 일가로 대대적으로 그렇게 그걸 갖다가 벽에 붙여놨는데, 사진을 벽에 붙여놓고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죽이고 우리 가문을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그 무기가 되었구나. 자랑거리가 이제는 무기가 되는 무기가 완전히. 그러니까 그들은요, 아무리 머리를 맞대도 해석할 수가 없고 꿈을 발견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는 죽음의 공부. 왕은 여전히 왕은 시간이 가면 가서 더 밑이 나지고 있으니까 더 밑이 나지고, 이들은요, 야,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제 이 다니엘이 이제는 등장. 근데 다니엘은요, 그렇게 그런 가운데 다니엘이 뭐 이런 분위기 모르겠습니까? 저도 싹쓸이 하려고 그렇게 하는구나. 근데 다니엘은요, 그렇게 침착하다. 유혹에 대해서 왕이 왜 그리 급하냐? 왕은 왜 그래 왕이 그렇게 급하게 그렇게 서두르냐? 유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왕이 왜 그리 급하니까? 그러니까 자수정을 이 다니엘이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나를 갖다가 왕에게로 인도해 달라고. 내가 꿈을 해석하겠다고. 보십시오. 이건 무슨 말이는 거야? 다니엘의 자신감. 그리고 다니엘은요, 감을 잡고,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작업하고 있다. 아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작업하고 있다. 은밀한 가운데 작업하고 있다. 아멘. 두려워 말라. 아멘. 놀라지 말라. 아멘. 쫄이지 말라. 하나님이 작업한다. 아멘. 다니엘은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나서는요, 하나님께 이 느부갓네살이 당당히 말해요. 내가 그 꿈을 갖다가 내가 찾아주겠다. 내가 당신의 꿈을 내가 해석해 주겠다. 아멘. 그런데 뭐냐, 당신의 승깔머리가 너무 급하다. 그런데 뭐냐, 시간이 필요하다. 아멘. 시간만 주면 내가 해내겠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뭐냐, 지금까지 자신도 뭐냐면 절망 가운데 있었거든요.
아니 내가 지금 키워놨는데 엄청난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돈을 들여가지고 이 지금 키워놨더만 다 보니까 흑풍이구나. 다 이게 쓸데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다니엘이 나타나고 내가 해결하겠다 그랬어요. 이 왕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만난 공식. 와, 얘는 신기하고 겁니다. 매일매일 잠도 못 자고 매일매일 밥을 먹어도 밥맛도 못 느끼고 이런 이 느부갓네살은 이제 기대요. 야, 저 청년, 저 젊은이에게 내가 기대를 받겠다. 그러죠. 이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요. 다니엘은 뭐냐? 해답을 가지고 이 꿈이 뭐냐? 다니엘은 이미 뭐냐? 이 꿈을 갖다가 주는 것도 꿈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꿈의 주인도 하나님. 그리고 꿈을 거두하시는 분도 하나님. 출세라고 출세를. 근데 다른 박사들, 수사들, 점쟁이들, 어중이들, 떠중이들은 뭐냐면 이거는요 출처를 모르겠다. 꿈의 출처를 모르겠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늘문이 열린 자와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 자의 차이. 하늘문이 열린 다니엘은 이 꿈이 뭐냐면 하늘부터 갔다 하늘의 천상회의를 통해서 결정났다는 겁니다. 다니엘 속에. 그렇기 때문에 이 천상회의만 열람만 되면은 기도를 통해서 열람만 되면은 이 천상회의에 열람만 되면은 게임 끝난다.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천상회의 열람의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기도할 수 있는 내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하여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는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엘에게 이제는 연락을 야 아사엘 미사엘 이 하나냐 빨리 이 다니엘 이 알지 지금 느부갓네살이 지금 미쳐 날뛰는 거 알지? 그 꿈을 갖다가 우리는 알고 있잖아. 출세를 알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우리 합심기도 해가지고 이 천상회의 열람을 해야 돼. 열람. 그 지금 회의록 열람을 해야 되는데 회의록 열람을 내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고 왔는데 내가 지금 그 회의록 열람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중보가 필요하다. 오늘 밤에 그래 맞아.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합심기도하자. 아멘. 딱 그렇게 전화를 하고 나서 세 명이서 이제 연락하고 이제 네 명이서 합심을 합니다. 주여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꿈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꿈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주님 느부갓네살 왕의 색인인 내의 색인인 그 꿈을 주여 보여주소서. 보여주소서.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해석도 보여주시고 주님 보여주소서. 눈을 열어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멘. 하나냐 미사엘 아사엘은 또 다니엘을 위해서 중국이다. 주님 다니엘에게 열어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이 주님이 꿈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 꿈을 선명하게 꿈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해석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중국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이 공중권세가 완전히 뚫려버려요. 아멘. 내면에서 기도하니까 딱 뚫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늘의 지성소도 이 모든 이 열람시도
11시도 뭐냐. 근데 기도의 열쇠를 통해서 칙칙칙칙칙 다 열리거든요. 아멘.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다니엘이 딱 보니까, 이 꿈이 될 꿈이. 이 꿈에 대한 그런 모든 기록이 다 돼 있고, 아멘. 하늘나라에 열람시대 꿈이 된 기록이 돼 있고, 그 옆에 뭐냐, 해석이 다 해석이. 아멘. 해석이 딱 좋으니까, 꿈에 대한 해석이, 꿈, 해몽, 이래가지고 옆에 딱 보니까 오면, 머리는 점검은 뭐냐, 바벨론이다. 그 다음에 또 가슴은 이제는, 아수르다. 페르시아다. 메데가사다. 그 다음에는 또 헬라다. 그 다음에는 이 뭐냐, 로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열나라, 그렇게 나간다. 마지막 시대다. 여기 뭐냐, 이게 해석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걸 딱 보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때 할렐루야 노래가 나게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다니엘은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아멘. 모든 이상과 몽지와 어두운 것을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밝히시는 주님.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아멘. 때와 시절과 계절을 변화시키고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이거는 꿈에 대한 얘기예요. 바벨론을 세우시기도 하고 또 이거는 또 메데바사를 세우시기도 하고 바벨론을 허물고 메데바사를 세우시기도 하고 헬라를 갖다 세우고 헬라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는 이 로마를 다시 세우기도 하고 이 이야기를 다니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지금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야기.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냐면 이 꿈을 갖다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신이 꿈꾸면 이런 신상을 보았나이다. 아멘. 근데 이 신상이 나중에 이 돌이 날아가서 완전히 발가락을 때려버린나이다. 아멘. 이거는 뭐냐? 앞으로 정의될 역사입니다. 역사. 아멘. 앞으로 정의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아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아멘. 당신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다. 당신은 엑스트라에 불과하다. 당신은 하나님의 엑스트라야. 당신은 하나님의 베이글 같은 엑스트라에 불과해. 아멘. 이걸 갖다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왕이 덥서 않습니까? 다니엘 앞에 무릎 꿇어갑니다. 아멘. 와, 이제 살았다. 와, 내가 그 꿈을 내가 못 찾아가 내가 내 몸이 쪼여질 것 같고 내 가문이 완전히 건더미가 될 것 같았는데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래서 다니엘 앞에 무릎 꿇어갑니다. 아멘. 그래서 너의 하나님은 이제는 다니엘의 하나님은 이제는 승리합니다. 아멘. 신의 신이시다. 아멘. 모든 왕의 왕이시다. 아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 아멘. 그렇게 다니엘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아멘. 보십시오. 이런 다 연출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은 2년 동안에 다니엘을 갖다 지키고 하나냐 미사일 아사벨을 지키고 이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높여줄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지는 것을 그렇게 갖게 만들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요 느부갓네살을 움직이고 결국은 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벨을 갖다가 높여주기 위해서 이걸 높여준다는 것이 뭐냐면 이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이들 속에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아멘.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를 높여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높여줍니다. 아멘. 이들 만약에 자기 자신을 주장했다면 자기를 높이는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 이름 안 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들은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지능인을 하나님께 반납하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처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생명을 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바벨론에 당신의 자존심의 깃발을 풀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네 사람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준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막힘없는 능력, 전지전능한 능력을
이 네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마음껏 그렇게 발견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건 다 하늘 문이 열린 자만이 이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멘. 우리도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늘 하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천상 회복을 늘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도 제가 또 시를 한 잔 듣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장. 하나님의 대본은 항상 스케일이 다릅니다. 보십시오. 제국의 왕을 갖다가 꿈 하나를 갖다가 하나님은 다 요리해버립니다. 아멘. 스케일이 벌써 다르다 하나님이지. 다양한 스케일을, 다양한 하나님은 방법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을 해결하는 방법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아멘. 그걸 우리가 이웃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느부갓네살 꿈 하나 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해버린다. 이게 어느 누가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작전을 펼쳐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제국의 왕이 악몽 하나에 무너진다. 혹시 이 제국이 아니 앞에 안 읽어서 칼을 빼들고 외쳤다. 더 위에 더. 자, 아니 위에. 요거 순서가 자. 바뀌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본은 항상 스케일이 따라서 자, 그거 했고. 두 번째 두 번째, 왜? 두 번째 저게 나. 제국의 왕이, 아닌데, 제국의 왕인데, 제국의. 그렇죠. 우리가 순서가 바뀌네. 처음 다시 해요. 하나님의 대본은 항상 스케일이 다르다. 자, 두 번째 이제는 제국의 왕이 악몽 하나에 무너진다. 우리 보십시오. 그 막강한 제국의 왕인데 꿈 하나에 무너지는 사람이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권자 위에 앉았지만 꿈을 잃고 잠을 잃고 이성을 잃었다. 꿈 하나 찾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이 혈안이 되다니. 칼을 빼들고 외치네. 꿈을 찾고 해석하라.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네. 그렇지 않으면 몸을 쪼개고 그른더미로 삼겠다. 그러나 그 광기 넘어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촉이 제국의 하늘을 찢고 무대의 대본을 준비하신다. 누구 등장시키기 위해서 개봉박두 짱짱짱짱 딸이 아나냐 미사일 아사야 개봉박두 짱짱짱짱 오늘이 참 상쾌 저 광화문 짱짱 하나님의 자존심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하나님의 심장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하나님의 심장 정말 하나님의 자존심 정말 하나님의 자존심을 놓으셨는지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아멘. 정광 목사님이시 아멘. 정광 목사님이 붙어있는 우리 광화문의 또 현직자들, 지체들이 주연들이 준비돼서 하나님은 제국 전체에 무대의 막을 내셨다. 언론들의 나팔 소리, 잃어버린 왕의 꿈을 찾으라. 그 꿈을 해석하라. 과연 누가 그 꿈을 찾고 해석할 수 있는가? 언론이 동원돼요. 언론이 이럴 때 동원돼야만이 바벨론 제국의 전 제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질 겁니다. 아멘. 무대 중앙에 당창에 다니엘이 섰다. 왕이여 왜 그리 급하십니까? 이건 사실 아리옥에게 한 말이거든요. 근데 아리옥이 한 말이나 똑같은 겁니다. 사실 다니엘은 무력으로 천상 회복을 일람했네. 바벨론의 왕은 아니야 다시 하나 빼먹었어요. 하나 빼먹나. 왕이여 왜 그리 급하시노? 또 맞다. 왕이여 시간을 주시면 꿈과 해석을 밝히리이다. 아멘. 이제는 다니엘이 천상 회의록을 열람했다.
바벨론의 왕은 다니엘에게 고개 숙였네. 바벨론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네. 다니엘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오, 모든 은밀한 것을 밝히시는 분이시다. 아멘. 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완전히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이 지략이 기가 막힌 지략을 하나님이 펼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100번 죽을까 깨어났다 해도 이런 지략을 못 펼치거든요. 그러나 언론의 헤드라인, 다니엘이 드디어 잃어버린 꿈을 찾다. 다니엘 잃어버린 꿈을 해석하다. 다니엘 그는 사람인가 신인가? 아멘. 이게요 바벨론 전 제국의 언론이 지금 퍼져나가는 겁니다. 아멘. 이걸 통해서 바벨론 전 제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니엘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멘. 유대민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갖다가 자존심을 세우는 겁니다. 아멘. 본국에서는 대접받지 못한 하나님이, 본국에서는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찬밥히셔야 되거든요. 완전히 그들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개무시하고 말씀을 갖다가 땅에 짓밟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이 대접받거든요. 그런데 이방 제국에서 깃발을 높이듯이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자존심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하나님의 심장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아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제국의 바빌론에서는요 마음껏 하나님이 활개치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완전히 진짜 찬밥 신세가 됐는데, 완전히 뒷방 신세가 됐는데, 이제는요 이 바빌론에서는 진짜 왕이 누구냐? 하나님. 아멘. 이들을 통해서 벌써 느부갓네살이 벌써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벌써 뭐냐? 다니엘이 하나님과 벽을 들고 있는 겁니다. 아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의 자존심을 찾으신다. 아멘. 하나님의 심장을 찾으신다. 아멘.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오늘 이 당신이 그 사람이다. 아멘. 당신이 다니엘이다. 정말 목사님이 다니엘이다. 아멘. 정말 목사님이 하나님의 심장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 아멘. 그런 하나님의 시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